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이 저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망 가지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양교를 세워주시고 귀한 비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우리 목양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가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큐티 나눔들이 풍성하게 지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 나아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우리 첫 단락 1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 지점이 집사님 1절에서 8절까지 읽어주시고요. 두 번째 단락 9절에서 11절까지는 우리 이인숙 집사님, 그리고 12절에서 마지막까지는 우리 이금 집사님 해주시는데요. 이게 미리 한번 팁을 드릴게요. 11절에 보면, 오른쪽 11절에 보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 기입니다. 기에다가 동그라미 쳐두세요. 두루마 기.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14절 보이죠? 14절이면 하늘은 두루마 리죠, 리. 그러니까 위에는 두루마 기고요. 14절에는 두루마 리입니다. 그래서 두루마 기는 옷을 말하는 거고요. 14절에 두루마 리는 뭡니까? 책을 말하는 겁니다, 책. 그래서 읽을 때 헛갈리지 마시고 잘 주의해 두십시오. 11절 끝에 두루마 기고요. 14절에는요, 두루마리입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는 겉에 있는 옷으로 쓰면 되고요. 두루마리는 뭡니까? 책으로 보면 됩니다. 책.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1절, 첫 절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지수리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멜루아를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하편을 제하여 부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뜻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세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 아니하시
일을 어느 때까지 하나이까 천천히요, 천천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넘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을 대풍에, 대풍에 흔들려 서리든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할 때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가 가리라.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네, 좋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재앙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 왼쪽 제목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 인 재앙. 그래서 인은 뭐냐면 도장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해석 성경에서는 번역 성경에서 뭐냐면 인봉 재앙이 됐습니다. 인봉.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서 묶어놨다 이 말이겠죠. 아무나 못 되게. 그래서 인봉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인봉된 재앙. 근데 그게 재앙이 몇 가지라고요? 7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7인 재앙에다가 위에다가 차례대로 쓰겠습니다. 인, 화살표하고, 그 다음요, 나팔, 화살표하고요, 대적,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각각 7개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인. 두 번째는요, 나팔. 세 번째는요, 대적. 그래서 7인, 7 나팔, 7 대적, 재앙이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시험 치는 사람 이렇게 해야죠. 빨리 외워놔야 되니까. 7은 확실한 거니까. 인나팔 대적, 인나팔 대적, 인나팔 대적 이렇게 외웠죠. 인봉, 그 다음 나팔. 나팔을 부르면서 경고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 뭡니까? 대접은 확 부어버린다는 거죠. 재앙을. 대접 안에 재앙이 뜨는 것처럼 그걸 몇 번 한다고요? 7번. 그러니까 인봉이 팍 떨어지면서 7번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 그러니까 나팔이 7번 부르면서, 이제 재앙이 7번 나오고, 그 다음 대접을 7번 쏘아서, 대접이 나면 7, 3, 21, 21번에 재앙이 나오는데, 과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처참해질 거란 말입니다. 남아도, 그때는 처참해질 건데, 더 비참한 건 뭐냐면, 인나팔 대접에다가 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거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접에서는, 그러니까 인 대접에서는 몇 분의 1씩 다 이렇게 멸망한다고 하면 3분의 1씩. 3분의 1이면 몇 프로 됩니까? 33% 정도? 아니다, 4분의 1. 그러니까 25%. 그 다음, 나팔, 이제 그 재앙에서는 3분의 1씩 계속 이제 박살이 부서집니다. 그러면 33%. 그러면 다 합치면 58% 정도 되죠? 그러면 마지막 이제 대접 재앙에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항하는지 아세요? 끝까지 회개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실한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보이면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고 바뀔 사람은 이제 거의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나? 예수님이 어딨나? 한번 보여줘봐라. 그런다고 안 믿어요. 보여주면 또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나중에 대접 재앙에 가면 거의 다 멸망하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끝까지 대꾸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더라 이래요. 그럼 이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져도 뭡니까? 거기서 고통받아도, 고통받으면, 아, 내 죄 때문에 고통받는 거라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통받으면서도 끝까지 자기 잘못했다고 안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에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제일 안 변하는 게 사람이고요. 어떻게 아는가? 날 보면 알잖아요. 어째 그래 안 변하노? 사람이 그래. 근데 회개하지 안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있잖아요. 회개 안 해요. 그리고 이 인, 나팔, 대접, 이게 이제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이렇게 쭉 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인이 탁 떨어지면 뭡니까? 일곱 번째 어떤 재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인, 나팔, 대접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일곱째 인이 탁 떨어지면 뭡니까? 첫 번째 나팔하고 딱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팔을 또 뭡니까? 7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불고, 일곱 번째 딱 불고 나면 뭡니까? 그 재앙이 일곱 번째 재앙이 터지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 다음 첫 번째 대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심판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거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는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연인 이치를 탁 보면 알고 있어요. 그런 세상은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 세상 안 와요.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있다. 그런 세상은 안 올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와 있었겠네. 그러면 더 반대로 말하니까 교회 안에 와 있는데도 내 믿음이 흔들리면서 내 발 한 축이 세상으로 가 있으면 이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기 시작해요. 그럼 엉뚱한 걸 이제 의지하기 시작해요. 이 요한계시록을 또 이렇게 차례대로 한 바닥 한 바닥씩 보고 묵상하면서 또 내가 따로 공부하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다 보면 마지막 때에 심판의 기준이 뭐가 될까 우리가 한번 딱 생각을 해보면 우리 또 쉽게 말하죠. 예수님 믿고 안 믿고가 심판의 기준이죠. 맞죠? 맞는데 그걸 어떻게 아냔 말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냔 말이요. 그럼 우리 뭐라 그럴까? 예수 전당 불신지옥, 예수 전당 불신지옥 그러잖아요.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거요? 내 삶을 돌아왔을 때 내 삶의 중심이 축 있죠, 축. 내 삶의 중심의 축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판가름 날 것 같아요. 내 삶의 중심의 축이 세상이냐 교회냐 이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엄청 갈릴 겁니다, 여러분. 교회 등록도 돼 있고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고 학생회 뭐 임원도 했고 교회 중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이 내 삶의 축이 내 삶의 기반이 세상이냐 교회냐 이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하루를 진행하다가 또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의 중심의 축이 교회였냐 세상이었냔 말이에요. 많은 우리의 삶의 속에서 방심하는 동안 삶의 축이 어디로 옮겨져 갑니까? 세상으로 옮겨져 갑니다. 삶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죠. 안 그러면 밥 한 그릇 못 먹겠는데 뭐. 안 그러면 숨 한 번 못 쉬겠는데 나는 진짜 인간적으로 걱정된다니까요. 오늘 구속영장 지금 심사받을 건데 구속영장이 떨어지면 그게 에어컨은 없어요. 구치소에. 죽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에어컨 지금 대낮에 여러분 방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에어컨 팍 꺼졌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이스 그러니까 전기 끊어졌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군 생활도 한번 안 해본 사람이라면 군 면제 받아가지고 군대에서 견디는 훈련도 한번 안 해본 사람 죽어요, 여러분. 근데 난 꽃이다는 생각이 안 들어. 어떡하다 여기까지 왔냐 싶은 거야. 그거 마찬가지로 뭔 이야기가 될까지 왔나? 이 삶의 우리 삶의 중심이 삶의 축이 어디에 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돌아왔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다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오래 다녔고 어릴 때부터 다녔고 집안 되도록 예수 믿는 집안이고 교회 헌신도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한 사람이고
그 기준으로 보면 믿음이 있는데, 이상하게 권사 주기로는, 장로 주기로는, 안수 집사 주기로는 좀 부족해. 그래서 만약에 안 주고, 자기보다 뒤에 온 사람을 주면, 이거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걸 순서대로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냥 예의상, 관례상 다 줘놓잖아요. 장로 줘놓고, 안수 집사 줘놓고, 권사 줘놓잖아요. 그게 맞춰서, 직분 맞춰서 일 안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장로로서, 안수 집사로서, 권사로서, 그 사람 게으른 만큼 교인들이 싹 다 따라갑니다. 저 정도 해도 장로 되겠네. 저 정도 해도 권사 되겠네. 저런 식으로 살아도, 하나님 나라 가는가 보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교회에 소속이 돼 있어도 내 삶의 중심이 축이 어디 있냔 말이죠. 사는 게 바쁘고 힘들수록 삶의 중심의 축이 세상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 와서 심판하시면 주님 기준은 간단할 거예요. 네 삶의 중심과 기반이 세상이냐 교회냐. 근데 우리가 오래 교회 다니고 오래 예수 믿을수록 그 확신은 더 심해져 가지요. 아이고 예수만 믿고 살아. 아니 교회 무슨 쌀이 나라 밥이 나. 내보고 죽으라는 이야기인가 막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요한계시록을 너무나 제가 단순히 보면 내 삶의 축이 어디에 가 있느냐. 교회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요. 예배도 잘해요. 근데 친구를 보면 교회 친구보다 바깥 친구가 더 많고 바깥 친구들하고 더 잘 지내고 바깥 사람들하고 세상 이야기하면 세상 돌아가는 거 잘 알아요. 멋지잖아요. 그죠? 삶의 중심이 축이 어디냐. 집안에 대소사가 일어날 때 보면 알아요. 집안에 대소사가 일어날 때 경조사가 날 때 가서 보면 구성원이 누군 걸 보면 알아요. 그 분위기를 보면 알아요. 여기 와서 막 밤도 새워주고, 아픈 마음 사람들도 위로해주고, 이건 좋죠. 그래서 밤새도록 담배 물고, 고수도 치고, 밤새 준다면서 내가 술상 올려가지고 먹고,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의 중심의 축이, 내가 집사고 장로고 목사일지라도 세상이냐 교회냐 이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모습에서 보면 거기서 갈리는 것 같아요. 육수 극단적이죠. 요즘 내가 극단적으로 자꾸 몰아붙입니다. 자, 밑에 파란색 한번 볼까요? 어린 양이 7인창 밑에요. 시작. 어린 양이 인을 떼자 어미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화평이 사라지고 기근과 죽음이 찾아올 것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회개할 기회를 남겨주십니다. 그래서 굳이 동그라미를 치자면 2개만 딱 쳤습니다. 한가운데 맨 위에 심판입니다. 그리고 심판 바로 밑에요.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뭡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회개할 사람을 주님은 기다리는 겁니다. 심판으로 끝장고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부채의식이 아니고 뭐라 해죠? 원한. 마지막 때 주님 오시면 우리는 그럴 거란 말이에요. 봐, 하나님 있지? 예수님 맞지? 세상 끝없이 봐라, 내 말이 맞잖아. 이걸 증명하고 싶어 해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그걸 우리는 기대한단 말이죠. 근데 주님의 심판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잘못하면 내 이성만을 키우는 것이지 주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주님은 자기 자신도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여전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그 사무친 원한 때문에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그런다고,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그런다고, 우리 마지막 때에. 근데 주님은 뭡니까? 이 엄미한 심판을 보고 그래도 회개할 사람이 있기를 주님께서 바라신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근데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몰라요. 자꾸 내 자신만 보여요. 내 자신. 오늘
우리도 불가항력이지만 요즘은 뭐 요즘은 라디오를 조금 듣거든요. 그러면 공중파 방송 말고도 그냥 개인 라디오 방송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듣는데 자기는 재밌게 하고 코미디로 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참 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저도 그럴 수밖에 없죠. 너무 덥잖아요. 지금 뭐 경기도 강원도는 40도까지도 간다면서. 그러면 도시는 더 덥잖아요. 콘크리트에 그냥 막 아스팔트 위로 막 복사열에 시래기 뜨거운 공기 돌아가고 차 배기가스에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리어카 매면서 골판지 죽는 사람은 한 번씩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게. 근데 나는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일하지. 그것도 막 해도 되긴 되는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면서 집에 있어 너무너무너무 더워서 방송하기 오래전에 방송국 스튜디오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어컨, 방송국 에어컨이니까 방송국 에어컨을 18도로 틀어놨다는 거예요. 18도로. 18도로. 밖에 40도인데 18도로. 냉장고를 만들어 놨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러면 지구 온난화가 더 되고 환경 파괴가 더 되고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살까? 막 이런 생각을 할 거다. 그런데 뭐라냐면 몰라. 내 다음 내 죽고 나서 누구 짜든 거 말든가 뭐 저거 알아서 하겠지.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나도 그렇죠. 더우면 금방 틀고 싶죠. 나도 근데 일말에 뭡니까? 걱정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선님 집사님 그랬나? 지난주에 그랬나? 옛날에도 진짜 더웠는데, 그래도 그때는 우리가 참을성이 많았는데, 지금은 뭡니까? 젊은 애들 참을성이 없고, 나도 참을성이 없어진 것 같다. 더위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것도 맞고요. 우리가 참을성이 없어진 것도 맞고, 편리한 게 너무 가까이 와 있으니까 그걸 쓰려는 것도 있고요. 지구가 뜨거워졌어요. 우리가 마구마구 써가지고요. 일회용 컵부터 했어요. 비닐봉다리부터 했어요. 막 마구마구 써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말도 맞아요. 걷잡을 수 없죠. 이제 걷잡을 수 없어. 그거 안 하고 그거 없이 뭐 할 수가 있어야지. 근데 그러면서도 뭡니까? 우리 후손과 우리 다음 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지구가 정말 온실화돼서 이제 세계는 평등한 나라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인종에 대해서도 평등한 척 아니면 평등한 나라. 왜 그러냐면, 유럽 같은 데도 이렇게 시설이 다 돼 있고, 환경이 좋잖아요. 근데 바깥에서 정말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 있죠. 다 흑인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뭡니까? 목사님도 매번 걱정하셨는데, 이 참외 농사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하잖아. 죽어. 이거 이제 이 여름에 비닐하우스 농사 있잖아요. 한국 사람 안 할 거예요. 외국에서 온 사람 시킨 거. 한국 사람 안 해요. 굶어 죽으면 죽을지 안 할 거예요. 앞으로. 그럼 우리가 누리는 거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뭡니까? 다른 사람도 희생해서 내가 누리는 건데 일말에 뭡니까? 동정이나 아픈 마음은 이기적인 것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는 정말 이기적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기적이 되는 게 우리 이기성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요. 엄청 편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회사도 돈을 벌지만 쿠팡이라는 이 배달 서비스가, 택배라는 이 배달 서비스가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리고 이 택배비가 정말 싸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좋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저렴한 가격으로 택배로 편리하게 받아 쓰는 거고 회사도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지금 손해를 보고 고생하는 걸까? 배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택배비 올라가면 우리 진짜 난리 나죠. 저도 그래요. 돈이 더 나가면. 근데 대재앙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걸 보려면 보기 싫으면 안 보여요, 여러분. 보기 싫으면 절대 안. 자, 어려우니까 우리 왼쪽에 있는 거 줄 몇 개 치고 시작합시다. 왼쪽이에요, 왼쪽에. 단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1, 2절 단락이 보면 두 번째 줄 보면 첫째 인 보입니까? 첫째 인 동그라미 치고 오른쪽에 흰말 보입니까? 흰말 옆에 가로 쓰면서 군사력 정보되어 있습니까? 정보 여기까지 칩니다. 첫째 인 할 때자 흰말 군사력 정보 여기 첫째 인입니다.
그 다음 단락 3, 4절 보면 둘째 인 보입니까? 둘째 인 치우칩니다. 둘째 인을 떼자 붉은 말, 분쟁, 전쟁. 예, 여기까지 칩니다. 그 다음 5, 6절에 셋째 인 보입니까? 셋째 인을 떼자 극심한 뭐가 나옵니까? 기근, 뭡니까? 검은 말, 여기까지 마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단락 7, 8절요. 넷째 인을 떼자. 그 다음 뭡니까? 사망이란 이름을 가진 무슨 말요? 청황색 말, 여기까지 칩니다. 그러니까 인 4개 벌써 뗀 겁니다. 그러니까 인봉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 고대 사회에, 중동 사회에, 책은 뭐 이런 책이 아니고요. 우리 달력 처반에 뚜루루 말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풀리게 우리는 뭐 합니까? 비닐을 씌우고 고무줄을 이렇게 묶죠. 근데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촛농 있죠, 촛농. 촛농 이렇게 떨어뜨리는 기계가 있어요. 촛농을 요만한 동전보다 크게 이렇게 툭 떨어뜨리고 여기다가 내 문양의 도장을 탁 찍는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 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몇 개 지금 박혔냐면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근데 우리는 촛농이면 금방 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거 못 떼가지고 앞에 보면 요한이 막 울어요. 그러니까 누가 떼줍니까? 어린 양이 뗀단 말이에요. 어린 양이 그리스도 뗀다. 그래서 그 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인이 4개 떨어진 겁니다. 자, 밑에 91절에는 이거 91 옆에 5 씁시다. 5. 5 숫자 5 씁시다. 이게 5번째 인이거든요. 그냥 이 2번째 줄에 있는 따옴표 있지, 따옴표. 순교자의 수가 보이죠? 요거 칩시다.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순교자가 기도했고 하나님 응답하신 내용입니다. 이게 5번째 인이에요. 그 다음 12, 17 보면 6째 인 보이죠? 이게 6번째 인입니다. 6번째 인을 떼자 뭡니까? 전 우주적인 재앙. 전 우주적인 재앙이 일어났다는 말은 뭡니까? 피할 곳이 없어요. 피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걸로 깨닫게 된다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고 풍성하시고 무궁하시다는 걸 깨달아도, 우리가 시간에 모질하고 삶이 모질한데, 막 다른 골목에 와서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재앙 때문에 그 재앙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기서 의견이 갈립니다. 이걸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재앙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건 갈려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근데 만약에 이게 이 재앙 안에 안 들어간다고 그래도 이걸 다 본단 말입니다. 보는 것도 고통스러워요. 근데 요즘은 생각해요. 옛날에는 내가 그쪽으로 많이 기울었는데,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에 임받은 사람은, 이 재앙 안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 마음이 많이 기울었는데, 요즘 생각에서는 우리가 재앙 안에 다 지나가야 될지 모른다. 그런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 밖에다. 그렇게 또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늙어서 그런지, 우리 지정희 주사님 말씀 따라, 나이 들어서 이제 뭡니까? 인내가 없어서 그런지. 여름이 좋나, 겨울이 좋나 하는데, 여름은 너무 덥고요, 겨울은 너무 추워요. 두 개 다 싫어요. 나 두 개 다 싫어요. 근데 이게 더, 내가 몸이 약해지는 건지, 마음이 약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갈수록 더 더워지는 것 같고, 갈수록 더 추워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그래서, 이러다가 죽는 거 아이가 싶을 정도로 너무 덥고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쟤는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뭡니까? 우리에게는 그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 정말 절망적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천사를 타고 온 메시지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냐면,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나중에 전후 문맥을 보면 무슨 말이냐면,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것을 붙드는 자는 주님 앞에 와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 뜻인데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해요. 마지막 세상에는 모든 가치관이 흔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가치관이 바뀌고 흔들리고 저 세상은 저 세상 쪽으로 쫙 극단으로 가고 우리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서 완전히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내 자신에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묻는 거예요. 내 삶의 기반의 축이 어디냐? 세상이냐, 교회냐, 이 말이야.
목사가 그러면 됩니까? 그런데 진짜 먹고 살라고 열심히 살다 보면 내 삶의 축이 교회에 안 가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 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때 자주 말씀하신 것처럼 우영훈 목사님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뭡니까? 축을 잡아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영훈 목사님 집안에 초상이 났을 때 그냥 교인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으니까 초상집에 뭡니까? 술상도 내오고 하투도 내오고 이런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영훈 목사님이 꽝 찔렀다고 그러잖아요. 누구 교회 목사 모가지 날리려고 그냥 꽝 찔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 집안에 경조사가 있을 때 오늘 기분 좋은 날인데 한잔 해도 된다. 막 주님 다 이해하신다. 주님 아이가 주님. 주님 아이가 술주자 주님 아이가. 우리 마음에 그런 축이 뭡니까? 흔들릴 때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결혼식 할 텐데 피로나에 가가지고 이랬다 앉아있으니까 그냥 뭐 바깥 사람도 있고 기분으로 내어오는 상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 기본 상에 음료수도 있고 뭐 맥주도 있고 뭐 안주도 있고 이렇더라고. 그러니까 내 앞에서 이렇게 맥주를 이렇게 톡 따더라고. 그냥 웃으면서 이것 봐라. 이러면 나 같으면 뭐 안에서 안 할 줄 알았지. 그 옆에서 편 들어주는 집사들이 있더라고. 여자 집사 젊은 것들. 괜찮다 오늘은 괜찮다 이라고 하더라고. 괜찮아요. 그 삶의 축이 어디가 있냐 말이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모르겠습니까? 딱 유별실이 그 삶에. 그래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마지막 때 누가 우리를 이해해 주겠냐. 여러분, 이해 못 받아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이해 못 받아요, 여러분. 이해 못 받아요. 이해 못 받아. 이해 못 받기 때문에 자꾸 나를 이해해 줄 어느 사람을 찾으면 안 돼요.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나를 이해해 줄 분은 사람들 중에 계속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은 또 그런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싶기도 해요. 인간적으로 마음을 서로 나누는 이런 교인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고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할 때 들어주고 나도 뭔가 내 고민이나 어려움을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해서 서로 위로가 돼요. 근데 그게 내가 실수했다고 생각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교회의 우리 목사님이고 집사님이기 때문에 위로는 돼요. 은혜도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힘들고 어렵고 고민이 있을 때 그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가 쑥 빠지는 줄 아세요? 기도 안 해요. 인간적으로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교인들이 이렇게 모였는데도 막 한풀이하고 막 서로 이야기하다가 저 집사님하고 저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 속 시원하다 막 위로가 되고 막 쳐다보고만 하도 이제 내 마음이 막 풀리는 것 같고 좋을 것 같잖아요. 좋은 줄 알았거든요, 저. 그게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문득 생각해 보니까 그만큼 기도 안 해요. 그러고 나중에 어떤 문제 생깁니까? 그 사람하고 가운데 사이 안 좋아질 때 정말 후회해요. 소원해질 때. 기도하는 걸 안 가르쳐 줬거든요. 같이 한번 손잡고 진짜 하나님께 기도한 건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뭘 배웁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이 인간적으로 참 이야기 잘 들은 고마운 사람이었다. 이거밖에 안 돼요. 저분은 나와 함께 하면서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해 주던 분이고 내가 기도에 도전해서 나도 저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 이게 없었더라고 내가. 내 인기 끌어가 뭐 할 건데. 그게 또 다 뭡니까? 축이 세상 방식이었어. 세상 방식. 그래서 삶의 축을 한번 우리가 잘 이렇게 한번 세워봅시다. 우리 이양택 집사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 이제 7일까지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오늘은 그렇게 일곱인의 재앙을 이렇게 한 제목을 하면서 이를 떼신 분이 여호와시잖아. 수요일날 이렇게 보면서 어딨냐? 어딨냐? 예. 예. 그래서 어딨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일곱인의 재앙을 하나하나 떼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하나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이거를 보면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아니면 이겨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정말 다섯째 인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정말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본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며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대목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정말 우리도 이렇게 순교자처럼 이렇게 지금 되지는 않지만 정말 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말씀과 이 환난 중에서 이 재앙들 중에서 정말 이 말씀이 없다면 기도가 없다면 회개가 없다면 우리가 정말 이 재앙들 속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정말 여기 그들의 동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 당하여 이 말씀에 서로 우리 동력자들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있음에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오늘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을 보면 오른쪽 맨 위에 줄에 집사님 읽었듯이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게 되었냐면 죽게 된 이유는 맨 위에 줄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그 증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구원인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더니 생명이고 능력이라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증거 열매까지 가지고 있게 되었는데 이거 뭐냐면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그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증. 이거 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하나님이 풍성함이시다. 그럼 우리는 뭐라 합니까? 그냥 믿어! 아멘! 이랬는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았는지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어서 뭐까지 만들어냈다고요? 보이는 증거까지 내놨다는 겁니다. 증거. 재판에서 이기는 가장 유리한 방법은 뭡니까? 말해놓고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 물증. 그렇죠? 이 증거까지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의 실물의 물증, 증거까지 내놨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가 당사자면.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대강 믿어라. 적당하게 믿어. 모난 돈이 정 맞는다. 그렇잖아요. 근데 열심히 믿어서 그 물증까지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생명이고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오히려 뭡니까?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말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떼면서 나왔던 이 재앙들 있잖아요. 이 재앙은 뭡니까? 그리스도인과 더불어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당하는 이 재앙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시기에 고난당하고 죽고, 뭡니까? 오른쪽 페이지를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물증, 증거까지 가지고 있는데도 뭡니까? 또 죽어. 그냥 다 죽어요. 다 죽어. 근데 이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하고 제대로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아이고, 아무 소용없다.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증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내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집사님 말하는 것처럼 이 순교자와 같은 이 죽임은 무엇일까?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었지만 그 전에 교황이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6년도인가 17년도에 우리나라에 왔죠. 그때 우리나라에 왔을 때 여러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한국 천주교 교회사 중에 이제 바티칸에서 인정하는 순교자 성인 반열에 들어갈 후보자들을
이제 심사하고 공인하는 그 과정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승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바티칸에서 공인하는 순교자 승인 반열에 넣을 것이냐 이 후보 그 행사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가톨릭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런 거죠. 그래도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순교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끝까지 기억하고 이런 게 있군요. 이러는데 그 가톨릭 신부님들과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선의 역사에 한국 역사에 가톨릭 역사에도 붉은 순교자는 많다 이거예요. 붉은 순교자. 이 말은 뭡니까? 순간에 그렇게 뭡니까? 믿음을 지키고 변절하지 아니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은 많단 말이에요. 순간에. 그런데 뭡니까? 한국 조선 가톨릭 역사에도 붉은 순교자는 많은데 하얀 순교자가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 순교자는 뭡니까? 붉은 순교자는 피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하얀 순교자는 뭐냐면 땀과 눈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얘기합시다. 붉은 순교자가 빨리 죽겠습니까? 하얀 순교자가 빨리 죽겠습니까? 붉은 순교자가 빨리 죽겠지. 네? 그 붉은 순교자가 오래 살겠습니까? 하얀 순교자가 오래 살겠습니까? 뭘 또 고민을 했어. 하얀 순교자가 오래 살겠지. 네, 오래 살겠지. 근데 그 오래 사는 동안에 뭡니까? 믿음 변절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했듯이 삶의 축이 세상으로 다 가더라는 거예요. 3.1 독립선언을 할 때 33인의 한인 대표 그 대표 중에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종교 지도자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인들 하나같이 전부 다 뭡니까? 변절했습니다. 자랑스럽다가 쪽팔립니다. 그러니까 위협 앞에서 다 변절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자라고 할 때 무엇입니까? 내 마지막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믿음 변치 않고 눈물과 땀으로서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요즘 주님 즉각적으로 반응 안 하시죠? 즉각적으로 칭찬도 안 하지만 즉각적으로 혼도 안 내시잖아요. 그래서 살만하지. 예배 시간에 TV 자도 뭘 커노? 대제사장은 뭡니까?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엉뚱 거 보면 갚이는데 요즘 딴 생각하고 젊은 애들은 뭡니까? 그 예배당 뒷자리에 앉아라 스마트폰 가지고 오락하고 맛이 누가 뭘 카나? 살만하지. 근데 뭡니까? 그 속에서도 변치 않고 믿음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바라보고 찾고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집사님 지적하는 것처럼 11절을 끝에 보면 그들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죽임 당한 영혼들이 우리 피를 갚아주시기까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할까? 그럼 언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원망하는 것처럼 말할 수도 있지만 바꿔서 생각하면 뭡니까?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집행하실 것이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은 무엇입니까? 잠시 동안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뭡니까? 우리의 직임을 다한 그때 우리에게 쉼이 있고 안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또 뭘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무들과 형제들도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이르잖아요. 이 느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먼저 순교당한 영혼들인데 주님 앞에 신원하면서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고 언제 이 원한을 갚아주시겠습니까? 이러면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은 뭡니까? 내가 잠시 동안 쉬어라. 안식하라. 이 말은 감사한데 뭐라고 해야 합니까? 너희 동무들과 형제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동무들과 형제들의 수가 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동무와 형제들입니까? 나와 같이 뜻을 같이 하는 건데 그럼 똑같은 일을 당해야 되겠죠. 이 사람들도 뭐 당해야 되는 겁니까? 순교 당해야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빨리 오시게, 빨리 죽어라 이 말도 못 할 거고 죽기까지 기다린다는 이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주님을 향한 이 일들이 많은 희생과 많은 헌신과 많은 감내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있으면 오래 살 수도 있고, 돈이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좀 편리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이제 돈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오래 살 거예요. 그래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는 만약에 돈을 많이 벌어서 조금 더 오래 살면 어떻게 내가 더 오래 살게 되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안 해서 내가 더 오래 살 수도 있어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 민혁 가가지고 골반지는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나는 그냥 아니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삼성 서비스 센터가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삼성 서비스 센터가 얼마나 친절해요. 근데 삼성 서비스 센터의 그 기율이 얼마나 엄한지 모르죠. 소비자에게 정말 친절하고 이 티 잡히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그 복장 매무새까지 단속을 해요. 그래서 제가 대전에 아파트 살 때 그 에어컨을 새로 달아서 실내기를 이제 베란다에 몇 층에 그 베란다에 달아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해요, 여러분. 아파트 베란다에 매달려서 그 실외기를 달려면. 근데 이분들이 전부 이 남자들이 2명인가 3명 왔는데 전부 구두 신었더라고. 왜 구두 신었냐니까 운동 안 시키게 안 돼. 운동화 신으면 예의 없어 보인다. 뭔 말이야, 내 운동 신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뭐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조금 덜 자고 조금 더 일찍 나오고 조금 더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의 복 받죠. 복 받죠. 근데 몸은요 축이 나죠. 축이 나죠. 그 시간에 뭡니까? 시원한 바람 쐬고 운동하고 좋은 공기 마시면 오래 살죠. 주님이 일한다고 오래 산다고 누가 그러대요. 근데 뭡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어린애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먼저 죽임을 당한 영혼이라면 그 마음이 그냥 슬픈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깊은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겠죠, 여러분. 무게감 있게. 무게감 있게. 내가 그렇게 죽고 내가 그렇게 순교하고 내가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희생과 헌신과 순교에 대해서 무게감 있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무게감 있게. 그러면 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헌신과 이 죽음으로 인해서 순교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위대한 때를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온전히 바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막중하고 무겁고 귀중한 건지를 알게 돼요.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난 땡 잡았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막중한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게 된다. 난 처음에 그렇게 배웠죠. 주님의 십자가가 한 70kg 정도 된다 그러더라. 70kg 무게가. 그러면 쌀 2포대 반이다, 그죠? 그걸 메고 산이 어떻게 올라갈까? 그러고 막 맞았는데 피가 흐르는데 어떻게 올라갈까? 정말 고통스러웠게 때려다. 또 언뜻 책을 보니까 뭔가 30kg라는 거예요. 뭐가 맞아? 이러다 보니까 어떤 영화 보면 그러니까 십자가를 다 들고 가는 게 있고 한쪽만 들고 가잖아. 반킬로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하든 저러하든 그게 얼마나 막중하고 무겁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가볍지 않고 무게감이 있다는 거. 그게 그러니까 내 일생에 영향을 미치고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죽음이. 그러니까 나의 마지막 삶, 다음 삶에도 뭡니까? 영원히 내 구원과 영생에 영향을 미치는 무거운 막중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먼저 순교를 했고, 또 그를 따라서 주님을 닮아서 뭡니까? 순교할 자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기다리면 뭡니까? 이 기다린다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수가 차기까지, 우리 동무들과 형제들의 이 순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린다면, 기다리는 우리라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릴까요?
어떻게 기다릴까요, 여러분? 딴 일 하거나 딴 생각할 수 있을까요? 계속 신경이 쓰이겠죠. 계속 신경 쓰이겠죠. 계속 신경, 다른 일을 하고, 다른 뭘 하다가도 보니까 계속 신경이 쓰이겠죠. 집안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입원해 있거나,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니까, 병원에서 전화 한 번 하다 보니까, 뭔 일 터졌나 싶고, 막, 겁나고, 그 전화 왔는데, 휴지 떨어진다, 이 사고 이러면, 에이씨. 한편으로는 다행이면서, 에이씨. 그 밤에 있잖아, 에이씨. 이 생각이 들면서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요즘 어떤 생각 드는지 아세요? 너무 조용해서 너무 전화 안 오면, 전화 올 때 되는데 또 겁이 나요. 온통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계속 내가 할 일을 하더라도. 근데 이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하니까 정말 내가 먼저 순교하고 죽임을 당한 영혼이라면 신경 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축이 어디가 있나? 끝나서 뭐 봐야 되는데, 놀아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는데, 누구 만나야 되는데, 막 스케줄이 더 짜여져 있으면 그 축이 세상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이단들이 나오는 거죠.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니까. 숫자가 차야 되는구나, 숫자가. 그래서 뭐랍니까? 이게 6장이잖아요. 7장 나가니까, 봐라, 14만 4천 아이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꼬이 넘어가지 마십시오. 수가 차기까지라니까, 수가 제한되어 있고, 수가 하나님 머리에는 하나님 마음에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 수가 뭘까? 그 다음 7장이 넘어가니까 입맞은 자 1만 2천씩에서 12집과 14만 4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 차기까지란 말은 뭡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순교자들이 더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소명의 시간이 꽉 찰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 신경 쓰이는 거죠.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말해볼게요. 우리 어머니가 위독할 때가 어쩐지 난 몰라요. 그래서 더 신경 쓰이는 거예요. 더 신경 쓰이는 거예요. 계속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의사도 몰라요. 그래서 더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것도 모르나 싶고 막 서운하면서도 모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뭡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뭡니까? 명도 며칠쯤 예수님 오실 것 같다. 만약에 그 날짜를 누가 진짜 유아여행을 가지고 찾았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게 믿음이 자라나. 언제 오실 것 아니까 조금 쉬다가 조금 고삐를 풀다가 그때 맞춰서 믿으면 되지. 안 된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주님 오시는 건 확실한데 언제 몇 년, 몇 월, 몇 시 어디 오실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어떡합니까? 모르잖아. 모르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야. 이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거라 이게. 알면 마음 놓지. 여러분 내가 뭐 심성에 뭐가 그래 착해 살아서 막 주님 오시는 거 알았어. 지금껏도 여전히 변함없이 믿음 지키겠습니까? 우리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안 오시고 자꾸 연기되니까 우리 마음 한구석에 믿음이 흔들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안 오실란가 보다 이래 사잖아. 내 죽고 나서 오실란가 보다 이런 마음이 쓱 들잖아. 그 정도인데 어떤 정확한 수가 찬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우리의 성품상 이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 몰라야 신경이 쓰입니다. 몰라요. 우리가 주님 오신다는 확신하는데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주님을 향하여 인생의 축이 주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신경이 쓰입니다. 몰라서 신경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는 척 하지 말란 말이에요. 몰라서 신경 쓰이고 몰라서 우리 믿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몰라서 신경이 쓰인다. 몰라서 신경이 쓰인다. 그래서 믿음도 지킨다. 맞아. 알면 내가 별놈들이 다 나타날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모르는 게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다. 신경 씁니다. 계속 신경 씁시다, 여러분. 계속 신경 쓰고 기도하고 신경 쓰고 기도하고 전화가 올라나 계속 신경 쓰는 것처럼 주님을 향해 계속 신경 씁시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목사님. 그래서 그 17절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말씀이에요. 진노의 큰 날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그 사람을 이렇게
누구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5절에 보면 땅의 임금이나 왕족이나 장군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강하고 부유하고 뭐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앞에 능히 서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미 물론 순교당한 그런 영혼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전도로 말미암아 그 앞에 능히 서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완성되어질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가 그 순교자의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함께 그래 믿음 끝까지 믿음 지키자.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미혹받지 않게 깨어 있으며 영혼 구원에 힘쓰며 그렇게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그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끝부분만 보면 뭡니까? 개인으로는 누가 능히 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아무도 없다. 능히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근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줄을 따라서 맨 위에 가면 뭡니까? 설 만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과 그 가진 증거를 가지고 죽임당한 영혼들, 순교자의 영혼들은 주님 앞에 설 것이다. 왜 주님 앞에 그 사람들은 서겠습니까? 주님께서 지지하시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능히 서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5절에 그 사람들 쭉 나열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지 못합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 이 사람들은 뭡니까? 서지 못한다. 그러면 더 쉽게 이거 요약해 볼까요? 세상에서 좋은 사람들, 무식적으로 말할까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는 못 선다. 안 그러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도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못 선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에 잘 나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못 선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생각하지 마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내 통장에 얼마나 있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얼마나 성공했는데, 우리 남편이 뭐 했던 사람인데, 심지어 뭡니까? 우리 집안이 대대로 예수 믿고,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는 집안인데,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못 선다. 그거 들고 가면 큰일 납니다. 그거 두고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서면 큰일 납니다. 누가 능히 있으리요? 아무것도 못 씁니다. 근데 이때까지 세상을 살면 세상 사람들은 이거 다 저도 결국은 굴복했는데요. 목사님 나이는 들고요. 이제는 건강할 때보다 아플 횟수가 더 많을 거고요. 목사님 실손보험은 하나 들어놔야 돼요. 그 실손보험 들러가니까 코 수술하고 다리 한번 뿡가 먹었다가 안 받아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몇 군데를 찾았는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군데 겨우 찾았는데 뭡니까? 코는 2년 동안 보장 안 해주고, 발도 3년 동안 보장 안 해주고, 그 다음 해준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실손보험을 겨우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행이다. 앞으로 내 이제 늙어서 아프면 실손보험 혜택 받으면, 맞죠? 지혜로운 대처죠. 그 보험증 들고 주님 앞에 갔다가 큰일 날 거야. 그것 가지고 다행이다 그랬다 큰일 나. 근데 세상 사람들 그거보다 더 혜택되는 거, 더 권력이 되는 거, 더 빛나는 거, 더 위신이 서는 거, 이것들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한자들과 강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 여기까지는 뭡니까? 세상과 세속의 권력자들이겠죠. 그 다음 뭡니까? 부자들과 강한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은 뭡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혜택받은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이것 가지고 세상을 살고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내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거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권력과 돈과 명예로. 그러니까 살고 있을 거라고 믿는데, 근데 마지막 때가 오니까 이 사람들이 입이 뭐라고 떨어집니까?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무슨 소리입니까? 16절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면 정신이 나가버린 거야.
사람에게 도와도 올라가 말도 못하고, 돈 가지고 사람 많이 따르고, 자기 밑에 부리는 사람도 많고, 쓸 사람도 많고, 살 사람도 많았던 이 사람이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미쳐버렸네. 누구에게 말한다고 합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한다고. 이걸 뭐라고 전문용어로 말합니까? 완전히 미친 거예요. 누가 손 하나 내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명 없고 아무 반응 없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합니다. 뭐랍니까?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나님의 심판 좀 막아줘 이러는 거. 하나님 심판 좀 막아줘를 누구한테 부탁하는 겁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부탁하는 거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근데 이거 한편이에요. 막다른 골목에 가면 뭐라도 붙들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참, 그 가관이죠. 하나님 보실 때. 산들아, 바위야, 나 좀 도와줘.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나 좀 막아줘. 이러고 있다는 거. 안 그럴 것 같죠? 그런단 말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마지막 아프면, 내 실손보험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도 안 하고. 그거 먼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목사님이 비교한 것처럼 이게 양쪽이 비교되는 겁니다. 이 15절에 이 사람들하고 정확하게 비교되는 사람이 목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섯째 인을 뗄 때 9절부터 나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죽임당한 영혼들. 왜입니까? 이 9절에 나오는 사람들, 이 순교자들이 누구에게 말을 했나, 누구에게 입을 벌렸나 요구하면 우리 마지막을 살아가는 방법이 정확합니다. 자, 이 순교를 당한 사람들은 누구에게 말을 걸었나? 그 다음 뭡니까? 지금 뭡니까? 부자들, 권력자들은 누구에게 말을 걸었나? 이거부터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 순교자들은 누구에게 말을 했습니까? 그렇죠. 어린 양이고 주님이고 하나님에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권력자들은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산과 바위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사실은 뭐냐면 양쪽 다 뭡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자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어요. 그래서 그 천지의 대주자야 이러면서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여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심판과 재앙과 산과 바위마저도 이 거대한 산과 이 바위의 주인이 누구냔 말이에요. 순교자들은 뭐라고 믿는 겁니까? 이 산과 바위마저도 이것의 주인이 누구라고 믿는 겁니까? 이 대주제가 누구라고 믿는 겁니까? 주님이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거대한 산, 이 거대한 바위는 날 도와줄만 하다고 이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이 산과 바다를 하나님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우상 믿는 거예요, 우상. 원래부터 삶의 자리가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원래부터 삶의 자리가 산이고 바위란 말이에요. 원래부터 삶의 자리가 돈이고 뭡니까? 인맥이고 사람이고 친구고 세상이고 보험이란 말이에요. 적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순교자는 그것마저도 주인은 누구라고 보니까 대주제이신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려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누구에게 부르짖냐는 겁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누구에게 부르짖을 거냐 우리가. 마지막 때 누구에게 부르짖을 거냐. 근데 연습해놓고 죽어야 됩니다. 연습 안 하면 엉뚱한 소리 합니다, 막. 살아있을 때 많이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많이 부르십시오. 그러니까 주여 3번 합시다. 이제 그냥 많이 하면 주여. 주님 앞에 나서 주여, 그래 말아, 진짜.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까지 떼는 것이 나오는데, 자, 이 인을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그러니까 두루마리 큰 책에 하나님 나라의 그 마지막 심판의 재앙의 비밀을 딱 묻겠단 말이에요. 그런다 보니까 마지막을 그러니까 준비 없이, 대책 없이, 아는 것 없이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재앙을 써놓은 책인데, 그래서 인봉을 해야 재앙을 적어놓은 책이라는 것을 요한도 알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걸 떼주지 못하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대책이 없고 대비를 못하는 거라.
요한의 입장에서도. 아무 대책 없이 당할 것 같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그럴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진짜 못했지. 그러니까 뺨 때릴 때니까 입 꽉 다물어. 그러면서 입 꽉 안 다물어 입 터진다. 이러면서 입 꽉 다물어. 딱 때리잖아. 그럼 때리려 하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아파도 조금 견딜만 하잖아. 근데 정신이 없을 때 팍 때리면 막 너무 놀라고 아프고 입 터지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요한도 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인을 뗄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막 목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비밀을 어떤 현자나 어떤 지혜자나 어떤 하늘의 천사도 뭡니까? 이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 비밀을 떼어서 알려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다. 석자로? 그렇죠. 이 어린 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책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는 말세시마를 살아갈 때 대비할 수 있도록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7번, 6번, 7번 누가 떼는 겁니까? 다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떼는 거예요. 예수만이 떼고 예수만이 열고 예수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뭡니까? 예수님만 열 수 있는 거예요. 계시라는 건 뭡니까? 뚜껑을 닫혀 있는 걸 연다는 거 아니에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못 열어. 왜냐면 어린 양이신 예수만 연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계시를 열어주시는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이시니까 인을 하나씩 떼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1절에 세 번째 줄에 가면 뭡니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와 같이 말하다 이러잖아. 내 생물은 앞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적어 놓으십시오. 4가지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자. 두 번째는요, 송아지. 세 번째는요, 사람. 네 번째는요, 독수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적어 놓으세요. 외우려고 들지 말고. 차 타서 물어보면 모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사자. 두 번째는요, 송아지. 세 번째는요, 사람. 네 번째는요, 독수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뭘 상징하냐면, 사자는 뭡니까? 강인함, 용맹함을 말하는 거고, 송아지는 뭡니까? 순수하고 우직함. 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뭡니까? 지혜로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독수리는요, 재빠름, 빠른, 신속함.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네 생물이 뭡니까? 말이 흰말부터 해서 청황색 말 나올 때까지 뭡니까? 한 생물씩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사자 생물이 나와서 말하고, 두 번째 말에는 무엇입니까? 송아지 생물이 나와서 말하고,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뭡니까? 사람으로 보이는 생물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뭡니까? 독수리의 모양의 생물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뭘 말합니까? 똑같이 네 번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보이죠? 가운데. 오라! 이렇게. 뭐, 오라! 그럼 누가 와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또 많이 싸웠습니다, 사람들. 오라, 누가 와야 되노? 누구한테 말하니까 예수님이다. 아닌데, 안 맞는데. 예수님 아니면 요한이다. 요한도 아닌데. 예. 정답 말해드릴게요. 말 탄 사람들 오라 이야기입니다. 기수들. 말 탄 기수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말을 탔으니까 말을 끌고 여기로 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물이, 각각의 내 생물이 각각의 말 탄 자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각각의 내 생물이 각각의 말 탄 자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근데 각각의 이는 누가 떼는 겁니까? 어린 양이 떼는 겁니다. 이거 정리 잘 해주셔야 돼요.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각각의 인을 떼시는 것이고, 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각각의 내 생물이 말하는 것이고, 그 명령을 듣고 오는 자들은 뭡니까? 말 탄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말했듯이 뭡니까? 흰 말은 전쟁, 군사, 정복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였죠.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쟁. 그다음 전쟁, 군사, 정복 이런 걸 말하는 거니까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라 대 나라,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은 어떤 말입니까? 붉은 말이죠. 붉은 말. 피잖아요. 피, 그죠? 그래서 왼쪽에서 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분쟁, 전쟁 이랬죠. 이 분쟁, 전쟁, 이 전쟁은 뭐냐면 내란입니다. 내란. 안에서 싸우는 거. 제일 보기 싫은 거. 지네들끼리, 같은 동족끼리 죽이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말은 어떤 말이라고 했습니까? 검은 말인데, 검은 말이 뭘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저울을 가지고 있다. 저울을 가지고 뭘 재냐면 곡식을 재는 거예요. 곡식을 왜 재냐면 하도 모자라서. 딱 된 만큼, 잰 만큼 줘야 되는데, 그 값어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한 대년은 밀 한 대요, 한 대년은 보리 습대로다 이러죠. 이걸 그냥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12배 내지 16배로 물가가 올라간 겁니다. 12배 내지 16배로. 그러면 쉽게 말해볼까요? 도유 칼국수가 9,000원에서 10,000원이지, 요즘. 한 그래. 그러면 어제 목사님하고 가가지고 목사님 점심 한번 할까요? 하면서, 칼국수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 둘이서 20,000원 했단 말이에요.
그 내가 바보가 어제 목사님 쳤으니까 내가 살게요. 이러고 오늘 가서 칼국수 두 그릇 먹으니까 32만 원 나온 거예요. 아니 진짜가 나온 게 아니라 얘들은 처음부터 다시 하게 하지 말고. 그만큼 물가가 올라버린 거예요. 왜?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검은 말은 기근을 말해. 먹을 게 없다는 거. 이거 먹을 게 없어. 이래 되면 진짜 처참한 겁니다. 물가가 그렇게. 나 지금 그 국수 한 그릇에 10,000원 이것도 물가 엄청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적응해서 그렇지. 너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걸 적응하고 사네, 또. 그렇게 올랐다는 거고.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뭡니까? 청황색 말이 나온다고 하죠. 청색은 뭡니까? 푸른색이고, 황색은 노란색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끼리 했죠. 푸르끼리 누리끼리 하다 이 말이죠. 푸르끼리 누리끼리 하면 그 초록색인데, 진한 초록색이죠. 그 진한 초록색이 정말 진하면 뭔가 검게 보이죠. 근데 그 검은 데다가 어느 빛깔이 쑥 돌면서 지나가는데 노란색이 확 돌아요. 그러니까 청색인데 검은기가 도는 청색이 뭐겠습니까? 시체 썩은 색깔이야. 시체 썩은 색깔. 근데 황색이잖아요. 누르끼는 이거 뭘까요? 고름. 염증에 있는 고름이 흐른다 이 말이에요. 진물이 흐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죽음을 말하는 거죠. 죽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나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래서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죽었는데 뭡니까?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무덤이고 뭡니까? 지옥으로 가더라 이 말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여러분 이런 일이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싶으잖아요. 지구촌 곳곳에 이런 일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럼 그게 남의 일이 아닐 거고 우리한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생각할 때는 교회의 성도들은 이 일을 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한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 일을 당하지 않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그래도 우리 두 눈으로 그걸 볼 거예요. 그 두 눈을 보면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 오시면서 이 일이 우리가 대환란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지나가고 있구나.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보호심을 받고 그 주님께서 정하신 수가 차기까지 우리는 안식하고 더 많은 희생과 순교와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신경 쓰고 바라보고 우리 믿음을 지켜갈 것이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 축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갈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에 축을 두면서 마지막 대적 재앙까지 와도 뭡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대적 재앙이면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대적 재앙에서 끝이 났으면 이제 지옥불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데 구애 안 하는 건 뭐 하는 사람이야? 이해가 안 가죠? 이해 안 가는 세상이 올 거예요. 내 말로 설득이 안 되는 세상이 올 거예요. 내 말로. 증거가 보여도 믿지 않는 세상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내 믿음도 인정받으려고 들지 말고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이 오른쪽 맨 위에 말하는 것처럼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외치고 기도하고 신원하여 달라고 그러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스도인인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피 흘림을 당하고 죽은 사람인데 산과 바위에다가 외치면 안 돼요. 산과 바위에다가 외치면 안 돼요. 산 바라보지 마세요. 바위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의 원칙 바라보지 마시고. 그 목사님 보험 등급은 어떡합니까? 나도 있어. 그거는 좀 아프면 써야지. 근데 그거 의식하지 말라고. 네 보험 들어서 그렇지. 예. 그것보다 더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더욱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보이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지키시는 어미하신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어려워가고 더욱 캄캄해져 가고 더욱 억울해져 갈수록 더욱 주님을 향하여 외치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동무들이 주님의 뜻을 위하여 또 헌신하고 목숨 바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막중하고 무겁고 강하게 느끼게 하시고 항상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남은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산과 바위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외치는 참 기도자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